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참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도 참 놀라운 인물이고 또 오늘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현명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둔 남자는 참 행복한 건데 할렐루야. 근데 나발은 그런 현명한 아내를 두고도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사람은 참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주인의 자리는 나발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윗. 다윗 같은 그런 인물 곁에 아비가일이 있어야 그게 짝이 맞고 어울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 현명한 모습을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인물됨을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다윗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 바란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에 사는 한 거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나발에게 자신의 소년 10명을 다윗이 직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갈멜을 쳐 자신의 필요를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이 평화에 관련된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평화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된 평화, 그리고 강요된 평화, 그리고 불완전한 평화일 뿐입니다. 전쟁을 일어나지 않지만 힘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는 불안한 거죠. 이거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평화, 샬롬,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평화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한순간도 평화가 자리할 수 없다. 그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방황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 어거스틴이 훗날 고백록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당신 밖에서 나는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수사학자가 되고 점성술 학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그가 높은 지위에도
선생이라는 지위에도 올랐지만은 그러나 단 한순간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했다. 당신 밖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우리가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죠. 그 밖에서는 인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었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평화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대자연물, 온 우주와 함께 평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바로 이런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평화가 도래할 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재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전쟁이 됐던 테러가 됐던 환경의 오염이 됐던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은 이 세 가지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데, 다윗은 이 평화를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힘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평화를 빌잖아요. 그리고 이 나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 목동들을 만났을 때도 힘으로 그들의 필요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한 꼭지가 바로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갈등과 반목, 기독교의 영성은 갈등과 반목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화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싸움꾼이 되거나 프로블럼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곳에, 반목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인하여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할렐루야. 또 이 지역과 나라 민족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해야 되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지략으로 이렇게 남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취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비천하게 굶주려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기에 은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넉넉하면 그러면 내가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도요, 거기서도 공한 자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7절로 8절 말씀 보면 오늘 그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죠.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 다윗은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내가 보위에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보위를 강탈하기 위해 나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울이 다윗을 오해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죽었어도 여전히, 사울이 죽었어도 여전히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이 2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600명 정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양식을 취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멜에 있을 때 이 나발의 목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갈취할 수도 있었는데 갈취하지 않고 오늘 25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들어봐요.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를 지켜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나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이렇게 지켜줘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평화를 비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그런 인물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다윗의 청을 나발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발은 미련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 보낸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나발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해서 지혜롭게 다윗을 맞이하고 대신 남편 대신 환대함으로 그 나발과 함께했던 모든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안타까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거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이 여인의 현명한 삶의 모습이 참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무엇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좀 빛나고 존귀한 그런 자리에 오르면 내가 그렇게 좀 살지 그때 가서. 아니에요. 천한 자리에, 버림받은 자리에 그때 자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이 일로 나발을 보복하여 피를 흘린다고 한다면 그 피를 흘린 그 일로 인하여 훗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이 여인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나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인가? 또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러한 현명한 여성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드는 여인들도 있고, 이렇게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도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여인도 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 일터에서 어떤 여인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피를 묻히지 않게 하였다. 훗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다윗.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현명한 여인이 여러분의 되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다윗 같은 이 뿌리 깊은 영성, 평화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쓰지 않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훗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과 그의 인품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